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마지막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곳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 47번째, 오늘이 47번째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권면하는데요.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거기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런 다음에 동시에 14절에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은 이 13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은 그 분위기가 조금 충돌되는 것 같아요. 느껴지는 정서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13절에서는 군인 같은 좀 강인함이 느껴지죠. 근데 이제 14절에서는 어머니 같은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또 강인해야 하고 동시에 모든 일을 따스한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남은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직접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도 타협하지 않고 굳건하게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고 사랑이 많고 자비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다면은 이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말 그대로 일어나라, 잠자지 말아라, 졸지 말아라, 정신을 차려라, 그런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군대 용어로 말하자면은 차렷입니다. 차렷, 정신 차려, 어텐션. 군대의 그 식으로 말하자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렷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3절의 말씀은요, 영적 군기가 바짝 서 있는 그런
군사의 모습을, 군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여러분, 이제 군인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이 제식 동작을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거든요. 여러분, 이 제식 동작 중에 제일 기본적이면서도 온 정신을 집중해야만 취할 수 있는 그 동작, 자세가 뭡니까? 차렷 자세입니다. 차렷 자세. 차렷, 열중시어, 쉬어, 편히 쉬어,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이게 이제 제식 동작이거든요, 기본적인. 근데 그 중에서도 온 정신을 집중해서 집중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동작이 바로 이 차렷 자세. 차렷 자세는 굉장히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하지만요, 어려운 자세입니다. 차렷 자세 해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오다리가 뜨면 안 됩니다. 무릎이 딱 붙여야 돼요. 장단이자 무릎이 딱 붙여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범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발의 내각은 45도를 유지하고, 그죠? 팔은 딱 여기 옆구리와 재봉선, 바지 재봉선에 딱 붙여야 되고, 턱은 좀 당기고, 시선의 전방 15도를 주시하라.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예, 우리 남자분들은 막 웃습니다. 예, 다 해봤어요. 조교가 딱 이제 훈련소 입도하면은 차례 자세 막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세로요, FM대로 차례 자세 이렇게 딱 해가지고 턱 당기고 이렇게 한 30분 하면요,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진짜 FM대로 하면은. 근데 처음에 차례 자세 해가지고 한 3, 4분 지나면 약간 풀어져요. 이제 오다리도 살짝 뜨고 이제 안 보이면 탁 보면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좀 버티는 거지. 진짜 FM대로 이거 한 30분 딱 하고 있으면요, 쓰러져요. 그만큼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점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 차렷 자세를 견지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 비유적으로 말씀하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 부지런히 이런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수록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나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주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종말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네. 주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언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지 그때와 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도둑이 지도새도 모르게 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 장에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제자들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죠.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정말 이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깨어 있고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부지런히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야. 한순간에만,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고 항상 근신하라, 이 말, 부지런히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시간 관계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죠? 그거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요, 그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적그리스도가 더 왕성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유혹할 것이고, 그럴 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을 받아서 배교하고 신앙적인 변절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래도 그 유혹과 미혹이 있을 때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배신하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고 구원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는다고 할 때, 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이 삶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삶이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준비하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방비하지 않으면은, 준비되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쳐들어온 적군에 의해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 전투할 때 그 전투력을 구성하는 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돼요. 그죠? 무기, 싸우는 무기 중요합니다. 화력 중요하죠. 전략과 전술 중요합니다. 또 병력, 쪽수 무시 못하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전쟁의 승패를 잡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사기입니다. 사기. 정신적인 무장 상태. 그 충실한 정신력, 불굴의 그 정신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싸우고자 하는 그 의지.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나라와 영토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싸움의 의지가, 그 의지가 있는 한 결코 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러시아가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요, 장담했어요. 3일 만에 수도 키우 점령하고 전쟁을 끝낼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서방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요, 그 도와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속전속결로 금방 정리하고 끝내버리면 도와주고 싶어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전쟁을 개시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질 것 같지만은 전력은 완전히, 이 전력, 무기, 비교하면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상대가 안 돼요. 그래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거를 우크라이나와 온 세계 전역에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전송을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고 물러서지 않고 싸우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방과 EU, 미국을 비롯해서 점점 태도가 달라져요. EU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 싸우고자 하는 그 의지가 너무 강하고 확고한 것을 보면서 다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서는 겁니다. 다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2014년도에 그 크림반도를 이미 한번 빼앗겼을 때요, 그때부터 사실은 힘을 키우고 내실 있게 전쟁을 준비했다 그래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의 군인들, 나라와 영토를 절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죽음을 불사하고도 지키겠다는 그 의지 있잖아요. 그 사기. 이거는 러시아 군인들하고 완전히 대조되는 거예요. 처음에 러시아 군인들은 훈련하는 줄 알았대요. 트럭에서 내리고 장갑차 내려보니까 여기가 아닌가 봐요. 러시아인지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와 있는 겁니다. 왜 와 있는지도 모르고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런 병사들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우크라이나 병사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엄청난 전사자를 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사기가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징집을 막 추가로 계속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 청년들은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도망 다니고 막 그래도 억지로 잡혀가지고 징집돼가지고 오니까, 붙들려가지고 억지로 끌려온 병사들하고, 내가 죽어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우크라이나 병사들하고 게임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이제 서방이 무기를 많이 지원해 줬지만은, 지금 오히려 이제 러시아가 밀리고 있어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 의견을 바탕으로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이긴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베트남 전쟁도 보면요, 베트남 전쟁 어떻게 했어요? 미군이 남베트남에게 엄청난 무기를 지원해 줬는데요, 무기를 지원받은 남베트남이 그걸 빼돌려가지고 적국의 베트공이 팔아요. 적국의 베트공이 팔고 빼돌리고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싸워서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으니까 아무리 무기를 막 대줘도 그거 다 뒤로 빼돌리고, 그 뇌물로 받고 막 팔아넘기고 이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되고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의지로 준비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철로 역정. 천국으로 가는 길에 그 모든 역경의 과정을 그린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삶의 여정, 그 신앙의 여정을 존 버년이 이렇게 책으로 쓴 건데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이 천국 문에 이르기까지의 그 순례의 여정을 쭉 가는데, 여기저기서 이 악의 세력들에 둘러싸여서 예기치 못한 수많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 이렇게 재미있는 글로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되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종교 교역자들은 세 가지 영역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세 가지 싸움의 대상,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첫 번째 영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된다. 우리의 그 죄된 옛사람의 본성과 싸워야 된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했습니다. 싸워야 되는데 첫 번째로 싸움의 대상은, 싸움의 영역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여러분, 결국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90% 이상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사실 비롯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 내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슴이 뜁니까?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내 삶의 기준이 가면 갈수록 매사에 그 기준이 약화되고 퇴화되고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내가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초심의 마음, 우리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그 경민이가 군대 입대하려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왔는데, 우리 조카들도 보고 그러면요, 군대 입대하면 자유시간에 이렇게 헬스 같은 걸 많이 하나 봐요. 몸이 납니다. 우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근육이 막 발달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을 때 영적인 근육 늘 점검해 봐야 돼요. 헬스를 하다가도 안 하면요, 퇴화돼요. 운동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 육체 연습도 유익하지만은 경건의 훈련을 지속해야 될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을 때 나의 영적인 그 근육의 상태가 잘 보존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첫 번째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 싸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과 싸워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것보다 땅의 것을 구하지는 않는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는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 약속하는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가치와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있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고, 우리 옛사람과 싸워야 되고, 우리 죄된 본성과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 이 세상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탄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세 전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와의 싸우면은요, 공휴일이 없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어요. 6.25도 일요일 날 쉬는 날 빈틈을 노려서 북한 인민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돼요. 잠깐만 쉬었다 가자. 영적인 측면에서 쉬는 건 없어요. 쉬자마자 우리는 퇴보하는 겁니다. 영적인 쉼이 아니고 영적인 정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거룩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14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무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갖고 싸워야 될까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무기가 뭡니까? 거기 보니까요, 14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영적인 싸움의 전쟁이라고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싸워야 될 영적인 무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세상 군사와 그리스도의 군사와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세상의 총칼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어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금력, 돈의 힘으로 싸우고, 맨파워, 세상적인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힘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승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13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강인하게 싸우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게 싸우라고 하니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 남자답게라는 말을 어떤 거칠고 터프하고 폭력적이고 야성적인 이미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이요, 헬라 지역이잖아요.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 그리스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통념이 뭡니까? 남성다움, 이 남성적인 힘과 용기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거칠고 터프하고 강하고 세상적인 힘을 동경하고 추앙하고 높였다는 거예요. 헬라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도요, 이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꼭 4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4가지가 뭡니까?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두 번째 용기가, 그가 말한 용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힘, 강인함, 남성다움, 전사다움, 이게 있어야 이상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헬라 그리스인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로 싸워요? 사랑으로 싸우고, 사랑을 무기로 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걸 잘못 이해했던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물리적인 총칼의 힘으로 강제로 믿게 하는 거예요. 정복하려고 한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해서도 안 되지만 되지도 않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런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 그런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나오잖아요. 산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굉장히 야성적인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죽음도 불사하는 그 순교자적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향해 달려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니까 막 막무가내식 믿음, 함부로 하는 믿음, 무대뽀식 믿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무례하고 예의 없고 전혀 배려하지 않는 막무가내식, 무대뽀식 그런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남자답게 강건하게 담대하게 싸우라 그러니까 막 가서 도끼 들고 절에 찾아가가지고 불상 쪼개버리고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겉으로 막 사람들 부딪히고 거칠게 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게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뭐예요?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무기. 그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십자가의 그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전쟁에 누가 진짜 진리인가,
그거를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거죠. 그 진리 경쟁에서, 진리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더 많이 품고, 이 사랑의 힘,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항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5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일일이 사람들의 이름을 고명하면서, 이제 고린도 이 교회의 성도들의 고면하면서 마지막 고면을 하는데,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기 보면요, 스데바나의 그 집이 첫 열매가 아가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말은 이 스데바나의 가정이 고린도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첫 가정이었는데, 이 가정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했어요? 성도 섬기는 일에 아주 헌신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가야, 고린도 지역의 첫 회심한 가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에 아주 헌신된 가정인데, 바로 그런 가정에게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따라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그 10절에 나오는 그 디모데, 또 12절에는 아볼로에 관련된 그 권면도 하고 있는데,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11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지금 권면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의 나이가 좀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절대로 그걸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 역시 나이는 아직 젊은 사역자지만은 나와 똑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의 영적인 리더십을 따라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인정해 주고 알아주고 따라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죠.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당파와 나누임과 다툼과 싸움이 있었습니까? 그죠?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바울은 거기 12절에 보면은 형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가도록 그걸 권면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막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아볼로 형제가 가서 좀 그 교회를 잘 지도하고 권면하도록 막 가도록 했어요. 근데 아볼로가 오히려 사양을 했습니다. 지금 가면은 나를 또 추종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보세요. 바울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아요. 성도들이 싸우는 거지. 이게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지도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나누인 경우가 있고요. 어리석은 성도들 때문에 지도자들이 또 나누인 경우가 있어요. 둘 다 비극적인 것이죠. 근데 바울과 아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그 깨어 있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자신과 바르게 싸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고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깨어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 나타나는 증거와 열매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깊이 맞물려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과 수평적인 관계는 깊이 맞물려 있어요. 분리되지 않아요.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관계가 건강하면요, 다른 관계도 건강해요. 반대도 성립해요. 하나의 관계가 병들어 있고 문제가 되고 비정상적이면은 다른 관계도 절대로 온전하고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막 거룩하게 찬양하고 막 이런 한 것 같아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편없고 사람과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 지금 그 사람의 영적인 지금 상태 금방 진단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나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알아줄 사람들을 알아주고, 인정할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19절에서도요, 제가 자세히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계속 무난하라, 무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난한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과 구원과 평안을 서로 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와의 지금 관계, 성도와의 그 교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한 지역 교회 안에 같이 성도로서 등록되지 않고 속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은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교제하고 친밀함을 나눠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혼탁하고 수많은 많은 이런 미혹과 유혹이 있는 시대입니다.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유혹과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사도의 권면을 좇아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강인함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무장되어서 그것으로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고, 그 바탕 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이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수많은 유혹과 미혹의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그 순례의 여정 속에 수많은 그 유혹과 도전과 미혹과 공격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함으로 강인함으로 잘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